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1장 4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1장은 이제 드디어 라반과 야곱이 그동안의 관계가 종결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무려 몇 년이 있었죠? 라반의 가정에 20년 동안 무슨 살이를 했다고요?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제 처가살이가 끝나는 시적이 바로 오늘 창세기 31장입니다. 이제 31장을 시작할 때 1절하고 2절에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중요한 배경. 우리 창세기 31장 1절하고 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하고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결정적인 왜 야곱이 라반한테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배경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점점 부유해져서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죠? 라반의 것이 되면서 이 세력이 차츰 야곱이 라반을 역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조금씩 사람은 느끼지 못하도록 삶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라반과 야곱의 역전의 상황은 후에 유대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윗이 똑같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나중에 다윗 가문이 사울 가문을 역전시키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끝내 다윗이 사울을 압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많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6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보니까 점점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고 점점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과정이 6년 동안 조금씩. 그래서 어느 날 라반이 느끼지 못하다가 라반의 아들들이 6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보소서, 저 야곱 처가살이 할 동안 저 야곱이라는 놈이 지금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부실한 거는 라반 거고 다 잘 살고 건강한 거는 다 야곱 거라서 이거 보게 하고 딱 보니까,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 라반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라반의 차마 그래도 외삼촌이라는 족장이라는 명예가 있어서 드러나놓고 말을 하지 않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속이 매우 유감스러운 표정을 떠나서 자칫 잘못하다간 맞아 죽을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라반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 라반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생각이 잘 드러난 마음이 어디 구절이 있냐? 우리 창세기 31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의 가치관입니다. 라반의 지금 모습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두 것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 보면 라반의 마인드는 뭐예요?
딸들도 내 거, 양과 염소도 내 거, 네 눈앞에 보는 건 다 누구 거? 내 거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분명히 6년 전에 계약을 해서 라반한테 보여주면 전체 중에서 일부 안 되는 얼룩무늬 양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태어날 양들을 내 거라고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라반이 계약 끝나고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라반의 마음은 20년 동안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관이야. 말은 이렇게 계약하면서 우대해 주는 거 하겠지만 라반의 마음속은 저 딸들도 내 거고 딸들이 나온 자식들도 다 내 거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 거예요. 라반은 야곱한테 돌아갈 때 네가 빈손으로 맨몸으로 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은 티끌 동전 하나라도 야곱한테 물려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마음을 안 거예요. 아, 저 외삼촌 라반은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서 노역을 했지만 저 삼촌은 그럴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뭘 보고 알았다고요?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얼굴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시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야곱이 인격적으로 말했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베델, 네가 기억하고 있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당장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출생지 브엘세바로 돌아가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 떠나라고요?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에 나타났을 때 감사합니다 말했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외삼촌 라반이 좀 이렇게 더 커지면 아예 모든 걸 다 빼앗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아간 거예요. 야곱의 마음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후에 돌아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에 돌아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결과가 물론 알겠지만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돌아갔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께 허락이 낫지 않으면 설사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이때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야곱의 마음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뒤에 돌아가는 거를 말도 안 하고 언제 돌아가라고요? 지금. 딱 떨어졌어요. 승인이. 하나님께 결제가 딱 떨어지니까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인한테. 아무리 가부장적인 가정이라도 부인의 컨펌을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화합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떨어졌지만 부인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가정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3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부인의 태도에서 라반이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친딸들이 두 명 다 똑같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돈까지 다 팔아먹어서 우리를 자식이 아니고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는데 내가 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라반이 돈뿐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돈이야. 돈뿐이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고 부인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돈. 돈과 부귀 때문에 이 딸들조차, 이 딸들이 야반의 친딸이에요? 의붓딸이에요? 친딸인데도 친딸이 오죽하면 답답해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지참금도 제대로 준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대접도 잘 안 해줘서 이게 딸인지 이방인지 분간이 하는 거예요. 왜? 라반의 눈에는 오로지 다 돈뿐이 안 보여요. 돈뿐이 안 보이니까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일했더라도 다 누구 거? 내 거. 라반이 이렇게 너무나 세속적이고 오로지 돈 하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사이에 야곱과 라반이 보통 90km 정도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우리가 그래도 빨리 도망가면 라반 삼촌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지금 당장 부인한테도 허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허락을 먼저 받고 중요한 건 가정에서도 이런 의견의 절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도 화목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전 식구가 같이 가는데 라반이 이 얘기를 언제 뒤였느냐? 3일 뒤에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야곱이 내 딸과 내 조카들과 내 양과 염소를 가지고 도주했네.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야곱은 자기 식소라고 양과 염소를 가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근데 야곱은 날쌘 군사들과 자기 형제들만 데리고 말 타고 가기 때문에 속도가 따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르앗 상지까지 다 왔는데 그때 길르앗 산에서 라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읽을까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을 한국말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라반 너 명심해. 이 말이 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너 내 말 명심하는데 야곱은 행동은 내가 하나님이 승인 떨어져서 가는 거야. 네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선악간의 가부 여부를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라고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움직이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두면 너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라반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가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 명심해. 야곱한테 너의 가치 판단을 두지 마. 잘못하면 너 죽어. 그러니 라반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갑자기. 라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드라빔 신까지 바치는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들이란 신들은 다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이 경고하니까 라반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 수가 없는데 이때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만약에 라반이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내 딸 데려갈 뿐만 아니라 야곱을 죽였어요. 야곱을 혼자 가는 거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이 말한 뭐냐면 네가 떠나간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환송식을 했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가? 이게 본 마음이겠습니까? 레토릭이겠습니까? 레토릭이에요. 이 라만 이만큼 강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뻔히 드러냈는데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간다고 말했으면 네 세삼촌이 안 보내주겠냐. 뭐라고요? 북과 수금으로 크게 환송식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도망갔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서 그것은 말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9절 30절 창세기 31장 29절 30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려느냐. 여기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라반 손에 있다는 말은 너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요. 재물을 뺏길 뿐만 아니라 너 오늘 나한테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서 내가 너 그냥 보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왜 내 신 드라빔을 가지고 갔냐 그런 거. 그거는 꼭 찾아야겠다. 드라빔을 꼭 찾아야 돼. 드라빔을.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있는 라헬과 레아의 장막부터 다 수색까지 뒤지는 거예요. 모든 이잡듯이. 근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어디에 앉아있냐?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정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이 드라빔을 누가 깔고 앉았어요? 라헬이. 이 드라빔이 뭐냐면 라반 가문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래서 수호신이라서 이 드라빔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라반이 죽었을 때 이 드라빔을 가져오는 자가 상속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가져오면 라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누가 갖는다? 드라빔을 가진 자가 갖기 때문에 라반이 드라빔을 뺏기면은 지금 있는 남아있는 재산도 누구한테 뺏긴다? 야곱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드라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서 야곱은 지금 있는 건 보내주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라반의 지금 있는 재산까지 모두 다 누구한테 간다? 야곱한테 가는 겁니다. 야곱. 그런 만큼 중요한 그 지역의 가족 수호신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한지 누구의 밑에 있어요 지금? 라헬의 안장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가족의 수호신인데 존중을 받기는커녕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무리 이 세상의 이방신은 하나님한테 깔고 뭉개진다는 걸 상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라반이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앞으로 남을 라반의 재산도 누구 거 되죠? 야곱께 되는 거예요. 야곱께. 결국에는 20년 동안 라반이 꼼수를 쓰고 돈뿐이 모르는 돈 하면서 자기 처자식, 자기 조카들도 다 외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누구한테 뺏겼죠? 야곱에게 다 뺏긴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뿐만 아니라 평생에 돈 하면서 딸들한테 챙겨주는 거 이만큼도 없고 딸이들이 결혼할 때도 지찬 것만 안 챙겨주고 그랬던 라반이 돈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해도 돈 모아서 자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른 사람인데 다 넘겨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라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지. 우리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4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셔드리는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없던 20년 전에 맨몸으로 왔던 야곱이 결국 라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네 글자로 무슨 신앙이랍니까? 임마누엘. 야곱의 신앙은 아까 나온 것처럼 베델의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리 꼼수와 관계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걸 확인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근데 그의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담대하라. 안심하다라는 말은 야곱에게뿐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한테도 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담대하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방패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5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신약의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그 주위에서 혈루증을 오래 앓은 여자한테 그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그것을 낳았어요. 그때 두려워하던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이 어원이 안심하라는 말이 담대하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헬라어 어원인데 이 헬라어 어원이 안심하라도 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도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따라 안심하라. 따라 담대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다 물결 속에서 걸어오신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담대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이랬던 말씀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4절 말로 담대하라. 예수님이 했던 말씀. 안심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부활절 부활절 오기 최후의 만찬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예수님이 바울한테도 말씀하세요. 바울이 생명을 위협에 촉각을 두는 바울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똑같이 담대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 방패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이 상황은 바울이 편안한 순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명을 죽이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담대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라반한테 뺏길 수 있는 위촉측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는 말씀을 똑같이 야곱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1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1장 55절 말씀.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라반이 혈기등등해서 야곱의 재산과 야곱의 목숨까지도 노렸던 라반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살인하러 왔는데 라반이 오히려 뭐라고 왔어요? 축복하고 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가 축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야곱이 자기의 때와 인간의 때로 바로 돌아갔으면 야곱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게 되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라반의 재산까지 다 누구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4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레토릭이 요한복음 16장 34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촉졸바가 자기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